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손수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고, 또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에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 크신 마음들,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있으셨다는 거죠. 인간을 지으실 때는 지정의라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것이 의지로 나타나는 지정의를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지정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현장이나 이런 직장이나 만나는 만남 속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뭐 세상을 만드셨다, 혹은 인간을 만들었다,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라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 어디 수련회나 집회에 따라갔다가 그 집회에서 듣는 찬양이 나를 울리기도 하고, 문득 읽은 성경 구절이 나를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신이라는 것이 참 있을 수 있겠다,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당에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죽는 이 레파토리 안에서만 있지 진리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만 아는 사람들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급하고, 많이 벌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이나 순교자들이나 많은 사도들이 내가 수고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실제 하나님을 만난 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확실한 그 감정들은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만들었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볼 때 삶의 변수가 너무 많죠.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면 또 과로사에서 죽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좋다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가진 자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고요. 또 젊을 때야 외모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외모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얼굴 천재 그래가지고
배우 차은우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재밌다네요. 별로 웃긴 말 안 해도 얼굴 보면 재밌고 이런데 결국 그 외모도 나중에는 쭈글쭈글한 외모로 시들어서 나이 들어서 병들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또 보면은 항상 이 사람은 영원히 강할 것 같고 항상 성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 사람들이 초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도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한편에 조금 마음의 아픔이 오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열심했지만 열심은 답이 아니었죠. 돈 했지만 돈은 답이 아니었죠. 외모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진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변수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먼저 잡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MZ 세대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그래요. 많은 사상들과 철학들과 기준이 있지만 기준이 전부 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독한 굴레는 바로 죄라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의 형벌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도 오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괴로움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무속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냐? 죄라는 지독한 형벌 속에서 인간들이 마주한 현실이다 이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에 없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뭘 믿나요? 그분을 믿으면 성공하는 걸 믿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죄가 사해진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은 더 자유함이 없는 거 아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들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행인데 내가 몰래 숨어서 사는 그 죄인의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되고 배고픔에 처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누워 쉬어도 되고 마땅히 수고를 해도 되고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주님의 기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면 어느 날 내가 당연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자유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실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산책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가장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 이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보면은 바지 다 떨어진 거 입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고
콩 한쪽이 있으면은 그거 반 가르는 게 더 힘들지 먹는 거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당연한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 땅바닥에 기어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히터가 있는 차로 왔고 또 두 발로 걸어오고 이랬는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그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얘기하면 왜 그러면 또 진리를 확실하게 말해야 되나요? 세상이 진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할로윈 데이라 그러면은 뭐 벌써 다이소 이런 데에서 호박 머리 갖다 놓고 뭐 악마 형상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취지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 문화의 깊이 역사를 내려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보면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귀신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어린 아이를 잡아가고 그 집에 들어와서 공격한다 이런 전통이 따르니까 내가 귀신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래서 얼굴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장을 해가지고 그 귀신에게 안 잡혀가려고 한 건데 그것들이 오늘날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귀신 만화들 있잖아요. 뭐 귀신 만화들 또 외계인 만화들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어린 친구들이 귀신이 내 친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또 신과 함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귀신이 내 집을 지켜주고 귀신이 내 옆을 따라다니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한 귀신이 아니라 그 사단이 아니라 친근한 귀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 요즘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졌는지 남자가 여자로 되고 여자가 남자로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 존중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인간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다 놓쳐버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신 것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 나가서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부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포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니 그러면 죽는다. 니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그 사람이 내게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길 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죠. 유튜브에서. 감사하게 한 300명 시청 조회수가 나왔고 또 구독자도 한 20여 명 벌써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밤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전우사님 유튜브 영상 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부터 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상에서만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반드시 따르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냐 이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설렘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부활 소망이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오전 11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자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 것이 우리 하원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쁨을 놓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뜻이냐?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핵심적으로 왜 주셨냐? 빌립보 교회는 늘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행정과 경제, 제도 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볼 때 야, 이거 교회 참 좋다, 형태가 잘 갖춰져 있다, 성도가 많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을 말씀드렸지만 2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이 뭐냐,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이 고난의 길을 갈 것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것이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닳아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말을 해도 수고로움이 없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은 진리를 막고 진리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을 갖다주는 자들, 그들을 삼가하며, 행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한 것만을 말하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을 삼가하라 이 말이에요. 꼭만 내가 잘했고 뭐 내가 했고 내가 다 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뜻하는데 꼭 이 할례나 형식적인 것만 갖춘 채로 그걸 자랑해요. 야, 나 할례했다,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지 성경을 막 200번을 읽었는데 말이지.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을 갖추도록 기도하길 바라고,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밤 11시 좀 넘어서 갔죠. 교회 청소하고 세팅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내일 당장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가족들이 제 기도 대상자인데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제 설교를 보내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꼭 영상을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어떡하지 했는데, 밤에 연락을 돌리니까 새벽 1시까지 문을 연 컴퓨터 집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구에서 출장 갔다가 구미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제가 가면은 돈을 받으니까 전화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 전화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앞만 봐도 안 돼요. 그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가도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왜 돈을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도 참 이 교회라는 가치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인생의 그 감사함이 늘 따르는 자 같아요. 그렇게 어제 컴퓨터 다 고치고 11시에 청소 다 하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다르게 보여지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어제 따뜻하게 집에 돌아갔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이 봉사는 사람에게 쓰여지면은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하거나 돕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서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내가 받은 모든 응답, 내가 받은 모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힘, 학력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5절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정통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정통적으로 유대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왕족이 속해 있는 지파인데, 그 지파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그 지파며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배운 내가 그 제자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나는 그만큼 내 배경을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하버드 출신이요, 그 중에서도 법대 출신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며 미국 시민권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된장찌개 맛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어도 우리 교회는 뭐 시설이 참 좋아요, 자녀들을 위해 다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실제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만 이야기한 거죠.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위한 일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고 의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정결하고 법대로 살았는지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 근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전부 내게 해로 여기는 이유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아까 서론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다 알기를 원했던 그 진리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다른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숨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눈이 안 보인 사람이 눈을 이식받고 나서 초코파이가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갈비탕이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가장 충격이 뭐였냐? 그리스도를 안 일이라 이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이 근심 속에 하나님은 자유라는 길을 여시고 해답을 주셨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셔서 500억 당첨돼서 그거 수령하러 은행 가는 길에 누가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 나빠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냥 닦고 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 땅의 수고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로 기뻐하고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9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계속 읽으면 됩니까? 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이단 사이비가 성경 읽고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잘못 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성경을 읽으라고만 하는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 커져서 천국의 그 영광이 내게 부딪혀 오고 지금도 애타게 나를 기다렸구나가 보여지고 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가 보여지고 성경의 기록으로는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 읽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두루마리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도장 하나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요거는 올바른 모양이 아니에요. 성경은 앞뒤로 기록됐습니다. 빼곡하게 기록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뺄 필요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하원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확실하게 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산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입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결과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죽어라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묵상을 통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나의 성격, 고집, 매일 나오는 나의 습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 자유의지를 드리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10절이 말하는 것은 생명이죠. 우리가 다 가져도 죽으면 끝인데 생명이 있으니 만족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생수라고도 합니다. 왜냐? 영원히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솟아나는 샘물이 내 인생을 적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외로움이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심지어는 추석 설날이 되면 제게는 재앙과 같았어요. 왜냐?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버티며 살지만 있다가 없으면 더 힘들잖아요. 많은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다가 쭉 빠져버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냐.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흘리고 간 물건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루를 보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갈증이 해소되는 생수가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구미 지역에 그 생수를 전달하는 생수 전달자로 서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이렇게 보잖아요. 카페 교회, 카페 교회, 카페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개척을 시작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모사곡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라도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대단한 나이의 이 연소함만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서고 싶다.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죽으면 잠깐 슬프죠. 언제 갔는지 모르게 잊혀지는 인생을 살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괜찮은 이유는 평생 나를 잊지 않을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경북 안동에서 사역했는데 안동이란 지역 몰라도 됩니다. 우리 여기 있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실 분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교역자로 내 얘기 아닌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다가 네가 40에 물러나라 그러면은 행복하게 물러나고 50에 물러나라 그러면 50에 물러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11, 12절 남았는데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가는 이 땅에 완성되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계속 나는 성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우리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치열해요.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이 나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김밥 유부초밥 싸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게 차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무교빵,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좀 쓴 빵을 먹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심을 잊지 않도록 만든 것이 무교빵이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달려가는 것은 경주를 뜻하는데 얼마나 치열합니까? 어깨에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내가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 그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결국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거죠. 이 땅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도착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옛날에 저는 달리기 늘 1등만 했었는데 6학년 때는 달리기 하다가 돌을 밟고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아프든지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갔는데 쫙 밀려버리는 거 있죠. 저쪽에서는 1등이 도장 찍히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쩔뚝쩔뚝 들어가면서 얼마나 초라한지, 마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짤뚝거리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한 나를 단 위로 올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사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기뻐하는 일은 많아요. 오늘 나가면서 우리가 삼계탕 뜯어도 기쁜 일인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많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진짜 미련하다 많이 해요. 개척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이거 안 됐다 그럴까요? 대부분은 안 됐다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다시 그 고생길을 간다고 하면 가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인생의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많아도 다시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를 감당하며 가겠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내게 100번을 물어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ike와 love예요. like는 조건이 있어요. 나는 얘가 좋아. 왜냐? 나한테 돈을 많이 줘. 조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돈 안 주면 이 사람은 이제 사랑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love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love예요. 얘가 말썽을 안 부려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니까 좋아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도 저쪽에서 물건 날라오면은 내 몸이 박살나도 배는 지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러브처럼 라이크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길 바랍니다. 응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뭔가 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라이크의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 그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드리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